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맥, 그 사랑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맥, 부활에 대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매일같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하루 한 장씩 묵상을 하고 또 큐티로 나누고 선교회에서 소그룹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의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보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각 책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그리고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 그리고 민수기는 그 거룩한 백성이 천국에 이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광야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도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13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부활장으로 13장이 15장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고린도전서의 결론은 이 부활장으로 이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서 이 고린도전서의 결론을 보시고, 그리고 종말론인 이 부활에 대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우리들이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전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굿뉴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시가서에서 예언을 했던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하여 죄의 싹슨 사망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싹슨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시고, 그런 표현이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성경대로 살아나시사 그 다음에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육체의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를 입으시고 부활하사 오늘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내가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예수님을 믿어 너희가 힘으로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나는 바울이죠.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제 바울은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까지 이제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것, 복음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나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 돌로 쳐 죽이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나에게까지도 그 복음을 전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고린도전서의 주제와 이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장도 이제 많이 봤습니다. 주례 때에도 그 사랑장을, 아니면 노래를 통하여서 사랑장을,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도 부활주일날 이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 고린도 교회와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기에 고린도전서의 결론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썼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교회 내에 분쟁이 있고 분파가 있고, 그리고 음행의 사건이 있고, 또 교회에 결혼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문제,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갈등을 이제 고린도전서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문제 하나씩을 한 장씩 다루고 있는데 결론은 부활장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쟁의 문제와 부활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또 12장, 13장, 14장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은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런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도록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그게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인데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와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14장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분쟁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 분쟁의 해결 방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15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오늘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만을 보니까 여기에 집착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복음이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빠뜨리고, 그리고 나서 주변적인 것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오늘 분쟁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5장에서 결론이 뭐예요? 하늘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요? 이렇게 질문하고 실망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늘나라가 있기에 죽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스데반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저들이 이제 이 사울이 그들을 갖다가 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오히려 반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살아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스데반의 기도처럼 나타나셔서 이 사울을 구원해 주셨죠. 오늘 우리들은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환경과 조건과 사람에 우리들이 집착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든지 악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다투고 분쟁하고 실망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분쟁의 해결점은 어디 있냐? 또 우리들의 그 다툼의 해결점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아시기에 때로는 물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의 나라를 걸어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갚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 31절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어디서 왔던 거예요? 부활의 소망에서 왔던 거죠. 그 부활의 소망,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이니까 그가요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물러서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날마다 죽게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 있었냐면 이 부활의 신앙,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들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상급으로
이 모든 것을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문제의 해결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입니다. 12절부터 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에 대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12절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못했는데 영상으로 화면을 보시는 분들 성경책을 다 피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차에서 혹은 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는 형편 외에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성경을 다 보시지만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성경을 꼭 여러분 꺼내시고 한 절 한 절 같이 읽기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13절,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지도 못했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헛것이며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서 망했으리라.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0절로 갑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들이라고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들의 이제 처음 부활의 열매가 되셨으니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는요,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그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습니다.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그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 후에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이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세상의 모든 통치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세상의 능력을 다 폐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정복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느라.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그리고는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나라임을 오늘 성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포하는 거죠.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라. 완전히 그 발 아래 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이제 왕노릇을 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동안, 이제 온 세상이 정복됐을 때 그 정복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모델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뒤에 보시겠지만 신비한 신령한 하늘의 몸으로, 하늘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어서 부활로 이어지는가,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책갈피를 하시고 로마서 8장 11절로 같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줄도 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뭐라고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것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세히 한번 화면은 그대로 성경 구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지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줬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놀랍게 우리가 죽은 이후에 혹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여서 동참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해 하시는 영이죠. 성령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신령한 몸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 것, 변화된 부활의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하늘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자, 우리 뒤에서 볼 건데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그 중에서 48절 48절, 49절을 보십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러분들 줄을 치셔도 돼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책입니다. 아주 번역이 잘 된 것 중에 하나죠. 이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48절 49절. 흙의 인간들은 흙으로 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의 인간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또한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입으셨던 그 신령한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부활의 모델은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몸을 입는데,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여러분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표현을 그대로 화면을 열어주시고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라 그랬는데, 부활한 그 육체는 어떤 신령한 몸은 어떤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를 갖다가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요, 창세기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낙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신 거죠. 낙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창세기 2장 4절 후반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낙원을 잃어버린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밀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것을 신락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낙원을 죄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락원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2장 5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다 처음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복낙원, 다시 복원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낙원이 우리에게 복원이 됐기 때문에 복낙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낙원, 신낙원, 그 다음에 복낙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연결점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장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 안에 오늘 부활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복낙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되찾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돌아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쪽이죠.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여기에 나팔 소리가 뭐예요? 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나팔 소리가 나면 계속 봉독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 보면 여기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리라. 이것을 갖다가 공중으로 올리는 사건을 이제 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다 죽은 자도 성령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이것을 갖다가 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 한번 찾으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거나 줄을 쳐놓으시면 나중이라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영화라 그러죠. 영화. 그랬는데 그 앞에가 뭐예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바로 휴거의 사건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그럼 부활의 몸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한 몸의 성질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44절, 그리고 계속적으로 읽으셨던 그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 여기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그랬습니다. 욕된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천한 것 혹은 천한 것, 금방 해지는 것. 여러분, 옷을 사면은 질이 안 좋은 거는 겉은 좋았는데 입자마자 그 옷이 금방 해지게 되죠. 고급 옷은 그렇지 않죠.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욕된 것으로, 비천한 것으로, 천한 것으로 우리가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약한 것은 병이 드는 우리들의 육신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육체로 심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의 육체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의 본질은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씨앗의 비유로 표현합니다. 씨를 갖다가 땅에 심었는데 그 씨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씨가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나는 겁니다. 줄기가 있고, 그리고 이파리가 나고, 가지가 나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와 이 씨, 그 줄기, 가지와 씨는 여러분 전혀 다른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씨가 땅에 뿌려지듯이 몸이 장사되는데, 씨에서 핀 꽃은 뿌려진 씨와는 전혀 다른 것처럼 오늘 얼마나 그 꽃이 화려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육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죽는다 하지만 이 육체는 썩어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린도전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고요,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주님이 해결하셨으니 여러분 과거에서, 상처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거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고요, 세상에 좌절하지도 마시고요, 세상과 타협하지도 마시고요, 세상에 절망하지도 마시고 오늘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 이 십자가의 길 당당하게 걸어가시고요, 오늘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날마다 나 죽고 주님 사신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일생, 그래서 최후의 승리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